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게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검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외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귀를 보시더니, 제가 귀가 좀 작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 귀를 보시더니 귀가 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커서 남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귀가 얇다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었죠.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릴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외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 말만 기억납니다. 귀가 얇다. 너는 귀가 얇다. 커서 남의 말에 잘 휘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죠. 아마도 어린 나이에 이 말이 저에게 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예언처럼 들렸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좀 잘 듣습니까?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할까요? 남의 말을 듣고 따라한다는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고집이 세다라고 합니다. 저건 고집이 세서 남의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의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건 귀가 얇아서 줏대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반대로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면 저 사람 뚝심이 있네. 뚝심이 있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남의 말을 또 잘 들으면 저 사람 생각이 열려 있어. 저 사람 참 친절하다. 남의 말도 참 잘 듣는다. 친절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면 흉을 보기도 하고 또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칭찬하기도 하고 남의 말을 안 들으면 흉을 보기도 하고 남의 말을 또 안 들으면 또 그걸 또 칭찬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래.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구나.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맞을지 틀릴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행동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 6월절에 회당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회당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이때 일부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저런 말을 하다니, 저런다니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미워했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그렇습니다 하고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까지 되는데 누구는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5절에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시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귀로 듣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말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기억나는 것도 없을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닐 교회를 선택할 때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나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죠. 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실 때도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우리 교회에 모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설교 능력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단지 듣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목사님의 설교는 좀 객관적으로 듣게 되죠. 내가 저분을 잘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만 귀담아 듣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생기고 난 후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목사님에게 뭔가 서운한 것이 있고 목사님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들리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귀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거죠. 목사님을 향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말씀처럼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아무리 부족한 설교라고 해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원한다면, 내가 정말 설교를 잘 듣고 싶으면 무엇보다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이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심에 막 악한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쳐 넣을까? 이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들을 돈 주고서 이제 모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합니다. 바울이 나쁜 놈이다. 바울이 위험한 놈이다.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막 잡으러 갑니다. 아마도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지 이들이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없었고 대신 야손을 그곳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는 야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숨겨줬다,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라고 막 소리치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위협을 가하는 자처럼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나쁜 자고 위험한 자라면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소문을 내는 거죠. 사회를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사서 분위기를 만들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를, 우리말로 하면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는 것이죠. 그때 저처럼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함께 바울이 나쁜 놈이다, 바울을 잡아라 하고 그들 뒤에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바울이 나쁜 사람일까? 라고 물으면 남들이 그러던데요? 옆집에 누가 그러던데요? 바울이 참 나쁜 사람이래요. 다른 데서도 뭐 나쁜 짓 하다가 어떻게 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남이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귀가 얇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동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선동하고 또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바울을 막 나쁜 사람으로 몰아넣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한편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베레아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바울은 또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똑똑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조건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자기가 그렇게 누가 옆에서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았어요. 에이, 저 사람들 어디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래갖고 쫓겨났던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뭐 어디에서도 뭐 소문이 안 좋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을 거 없어. 이렇게 하게 막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을 전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겠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더 너그럽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그럽단 말이 뭐겠어요? 고상하다라는 뜻인데 열려 있다라는 거죠. 열려 있고 친절한 거죠. 쉽게 남을 판단해서 앞서 일단 듣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일단 들어보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 이렇게 확인해 보자. 이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판단을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라고 할 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cm가 길다 아니면 짧다라고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cm의 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30cm에 대해서 너는 짧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 기준이 15cm라면 똑같은 30cm에 대해서 너는 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늘 우리는 따지면서 사는데 따질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판단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기준을 무엇으로 했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 이랬던 것입니다. 이 일이 금방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 계속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걸 막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하는 말에 선동되어서 남이 그렇다 분위기에 막 휩싸여서 믿는 것하고 자신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믿게 되는 것하고 다르죠. 똑같은 믿는다라는 말이어도 그 믿는다는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자신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나 남에게 자신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더 큰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 그들은 후에 바울을 잡아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막 내려왔을 때 그들을 피해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아덴까지 함께 호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이 된다는 거죠.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특히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엔 기도원에 가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강사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쓸데없는 말을 우스갯소리라고 하고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서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 농담 삼아 막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멘 아멘 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우리의 신앙도 긴 마라톤입니다. 기도원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뭐 아멘 할 때도 있죠. 이럴 때는 막 내 믿음도 막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어릴 때의 믿음하고 청년 때의 믿음,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의 믿음, 노년의 믿음이 또 다 달라요. 왜 다르냐?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 다른 환경들이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이 내게 와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너의 믿음이 정말이야? 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너는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오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동으로 무조건 믿은 사람, 누가 그러던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렇게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 질문에 대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어야 합니다. 선입관이 아니라 또 누구의 선동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했을 때 그 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선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많은지 골치가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막 뿌리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가짜 뉴스 뿌릴 때 100% 가짜는 아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50%는 뭐 진짜를 뿌리고 거기에 이제 가짜를 섞는 거죠. 어떤 사람은 9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를 섞어서 뿌려요. 근데 가짜 뉴스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동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의 선동이 또 날로 커지고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선동한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귀가 얇은 사람은 남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시대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데? 이러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막 휩싸이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자기 생각만 고집해서 살아도 힘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데, 수정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수정할 수 없어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이런 때에 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맞고 틀리고를 찾아야 하는 거죠. 누가 들으면 이렇게 살으라고, 저 사람 들으면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돈 많이 벌으라고 하고, 또 누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에 살라고 그러고, 누구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열심히 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누구는 좀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라고 하고, 누구는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너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일이나 행동의 가치나 선과 악을 판단할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선입관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 말이나 행동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판단하고 성경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됐지만 속히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